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제가 실수해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맞습니까?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한 모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조화된 인격을 갖춘 성숙한 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7장에 들어가면서 긴 변증과 설교를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만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50절까지는 이 스데반의 변증과 설교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위기를 맞는 순간인데도 이때를 설교하는 기회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체포되어서 위증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실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전혀 딴 이야기로 꾸민 것입니다. 마귀도 언제나 비슷합니다. 이단이 무서운 것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위기에 섰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위기가 오면 먼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쉽게 절망하고 혼돈이 옵니다. 막 서두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기가 내게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한참 얻어맞고 제일 나중에야 자신이 잘못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특별히 위기에 부딪히면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재판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 그는 분명히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땅에서 살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심각한 질병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이 질병에서 이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을 설교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그들 유대인들이 구약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부터 이야기를 접근해 갔습니다. 일본에 와서 살아보니까 지나가다가 신사 앞에서 절하는 일본인들에게도 같은 말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그 대상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는 그가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내게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을 건너면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원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걸 면밀히 살피고 지혜롭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요약해서 설교했습니다. 2절부터 50절까지는 아주 긴 메시지입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50절에 걸쳐서 압축하고 아주 쉽게 요약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50절까지 일사천리로 구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 그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갈등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위선, 허위들을 들춰내는데 스데반의 변증에 요점이 있었습니다. 7장 51절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서 받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 거기까지 읽죠. 이것은 지금까지 스데반의 구약의 괴관에 대한 쭉 설명이 끝난 후에 던져진 폭탄 선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배반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 신학과 생각을 계속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계란을 보면 유종란이 있고 무종란이 있습니다. 유종란은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를 생산합니다. 무종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유종란이나 무종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몰라요. 다 같아요. 자,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을 고발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일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종교적인 그룹에만 속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고 너희 조상이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는구나 라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할 때 자기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에게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의 내용은 무섭고 강렬했습니다. 7장 52절 5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저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줄 자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거부한 일들이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와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이 근데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양을 100마리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는 양 1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양을 마치 딸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그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은 놓아두고 양 1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다윗은 혈압이 올랐습니다. 다윗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그 부자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만 선지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꼬꾸라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를 몰아낸다고 했는데 정작 그 죄를 범한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4절을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랬을까요?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에 정곡을 찌르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받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가슴이 찔린 것은 똑같은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찔려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복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찔림받고 회개하고 겸손히 돌아섭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55절을 자막으로 보실까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서신 모습을 보고. 스데반에게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설교를 끝나고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둘째는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땅을 보고 걷습니다. 땅을 보고 걸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분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고 실제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젠가 재림에 오실 때는 우리는 실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에 하늘에서 아주 그냥 심각한 큰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그렇게 청각적인 현상으로 성령은 임했어요.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시각적인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현상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도 성령의 힘을 통해서 현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지만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것은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실제를 지금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예,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났을 때 얼굴로 수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수건을 둘리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대적 가치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야 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에게도 경험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못되게 산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을 때일수록 주님은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을 모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그들이 새벽에 빈배를 끌고 나오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영리하고 감각이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순간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시면서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당신과도 함께 계십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주님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 영광의 광채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고통과 좌절과 실망이 아무리 커도 오해와 모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